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부족함이 있죠. 그냥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도 보면은 다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평생 맡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변하잖아요.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기다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늦어서 어떻게, 괜찮아, 기다릴게. 기다리는 게 행복이야. 기다리면서 나는 행복을 느껴. 그렇게 하지만은 또 나중에 지나면은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난 10분 이상 못 기다릴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10분 지나면 나 가버릴 거야 이러기도 하고. 그럼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든지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든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쪽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든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텐데, 보니까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알 텐데, 그렇다면 그것만 있으면 믿을 텐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영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이 기록들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영적이고 신비로운 기록이 없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바로 저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에 계시지 왜 여기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뭐냐면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주님이 아니세요.
갑자기 오신 주님이 아니라 언약, 약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읽으면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이미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왜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왜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까?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지성소를 지어라,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차근차근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속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은혜, 가장 우선적인 은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목숨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구약 성경에서는 다 알아왔던 그런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내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의 몸을, 당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만약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 대신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나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대신에 나를 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대신에 나를 넣으면 되거든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에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 그대로 지옥에 빠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너가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가 사랑해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너가 너무 좋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반말로 하세요. 반말로, 나이 상관없이 반말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가 너무 좋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럴 때 한번 반말 해보죠. 그렇죠.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주님께서 나는 너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님들도 보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마지막 이별할 때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되겠는데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Jesus is the Savior of love. 사랑의 구원자,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가요,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많이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가복음 설교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라.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 이게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이번에 저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클릭이 되는 거예요. He was with the wild. 들짐승이 뭐예요? wild animal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다가 주님, 들짐승이라니요. 들짐승. 여러분, 들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들짐승은 무슨 그 애완견, 애완 고양이, 이게 들짐승인가요? 아니면은 무슨 들쥐 같은 거, 들개 같은 거, 늑대 같은 거, 사자 같은 게, 이게 들짐승이에요. 첫 번째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짐승 한번 2마리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보시겠어요? 그와 함께 있어 보시겠어요? 들쥐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좀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좀 살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요, 지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러고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살 수 없는 들짐승과 같이 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들짐승을 사람으로 읽어라 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또 클릭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들짐승,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한 끼 밥 먹는 것도 싫어하는데 하루 삼시 세끼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싫어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도 가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싫어하는 인간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이 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 제 가슴을 이렇게 딱 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얘야, 잘 들어라. You are a wild animal. 너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너가 바로 들짐승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주님께 너가 들짐승이야.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내가 들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나랑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들짐승, 와일드 애니멀이에요. 와일드 캣이에요. 와일드 애니멀이라고 하는 그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있을 때 보면 나와 함께 살아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혹시 부부가 계세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들짐승인 나와 함께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와일드 애니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와일드 애니멀, 주님 앞에는 우리가 와일드 애니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그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랑의 구세주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볼 때, 요즘 내용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은 뭐 용산이죠, 청와대가 아닌데 옛날에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작은 얼마나 대담하냐면, 이게 작은 회사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대기업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기업은 또 돈을 주는 겁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 속는 것도 대단하고 또 사칭을 해가지고 속일 수 있는 그 강심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보도가 왜 됐겠어요? 뉴스로 왜 보도가 되었어요? 거짓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주는 엄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나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가 있어요,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거짓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요. 왜?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버릴수록 좋은 겁니다. 불태워버릴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을 붙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넘버원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올해가 2024년도 예배 중점의 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예배가 있어요. 송년주일은 뭐냐면
송년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송년주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끝은 어디냐면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육신적인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헤어짐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예배가 쫙 펼쳐집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이번에도 제가 20대 때도 읽었고요, 30대 때도 읽었고 40대 50대 다 읽지만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천국에 대한 예배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말씀이 점점 더 리얼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 건지, 천국을,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이게 점점 이렇게 리얼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송년주일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송년주일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계시록의 말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Are you ready?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 세계 온 지구상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지금 천국의 예배예요.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붙들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처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요, 이 노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서 부르는 그 노래예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에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럴 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저절로 가슴에서 터져서 나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를, 이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양털같이 다 희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너무나도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천국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씻겨지는 완전한 자유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서 그 어린 양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어도 조금 아픔을 가지고 지나다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친구로 살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별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는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뭐 놀기도 하겠죠. 축구도 하는 것이고, 뭐 다방구 같은 게임도 하는 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방구 아세요? 다방구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9절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기에게 주신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을 전부 다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자랑까지 영광까지 그것을 주님께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멸류관을 다 벗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지는 고백이 11절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것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영혼 전체가 그분을 보면서 기뻐 뛰면서 저절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가져야 될 평생의 태도는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우리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혹시 이렇게 이 졸업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씌워드리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졸업하는 이 영광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뭐 부모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영광 당신이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 오타와에서 대학 졸업할 때 가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졸업할 때, 신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오시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하시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데, 그래서 저는 학사모를, 이 석사모죠, 석사모를 장모님께 이렇게 씌워드렸어요. 왜 씌워드렸냐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장모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그 장모님, 이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 모자를 씌워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 얼마나 터져 나오겠어요. 우리들의 천국의 예배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천국에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천사처럼, 이것을 천사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읽어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는 겁니다. 제가 천사와 같은 음성으로 5장 12절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는 거 준비하시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뜨거운 박수 치면서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날이 오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모일 땐 감격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송년주일이라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입술로만 불러왔던 찬양, 가슴으로 터지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역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평생토록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